첫날 밤 시어머니인 무당이 꺼내든 것은 붉게 달궈진 바늘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음문산문 오색실로 꿰매버렸습니다. 하지만 툭 하고 실밥이 터지자 쏟아져 나온 것은 갓난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신랑의 살을 파먹는 죽은 자의 얼굴을 한 흰진의 수만 마리였습니다. 아들이 산채로 뜯어먹히는 순간에도 무당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막으려던 것은 재앙이 아니라 지네가 뱉어낼 황금을 챙길 시간이었으니까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도 더 오래된 옛날,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깊고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기이한 소문이 도는 외딴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 해가 가장 먼저 들지만 밤이 되면 가장 먼저 어둠이 깔리는 음산한 터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신통력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늙은 무당과 그녀의 장성한 외아들이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무당이 모시는 신이 워낙 영험하고 때로는 무서운 기운을 내뿜는다고 믿었기에 굿이나 치성을 드릴 일이 아니면 감히 그 집 대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그저 멀리서 피어오르는 굴뚝 연기만 보고 모자가 살아있음을 짐작하곤 했습니다. 이 늙은 무당은 젊은 시절부터 남다른 예지력과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는 눈빛으로 명성이 자자했으나, 나이가 들수록 어딘가 탐욕스럽고 비밀스러운 기운을 풍기게 되어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경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여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어미의 기에 눌려 자란 탓인지 나이는 이미 혼기를 훌쩍 넘긴 30줄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고 어수룩하여 어미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순박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매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오고 약초를 캐오는 일만 반복할 뿐 여자와 눈 한 번 제대로 마주쳐본 적 없는 숙맥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저 집안의 대가 과연 이어질 수 있을지 혀를 차며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수군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잎을 모두 떨구던 날, 산에 기도를 드리러 갔던 무당이 홀로 돌아오지 않고 낯선 처녀 하나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당의 뒤를 조용히 따르는 그 처녀는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옷차림이 너무나 고왔고 피부는 달빛을 머금은 듯 창백하게 빛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모여있던 안악들은 그 기이한 광경에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는데, 처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사그락거리는 비단 치맛자락 소리가 마치 마른 낙엽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려 어딘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무당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자신의 집으로 처녀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당당하고 거침없는 태도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귀한 물건을 손에 넣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집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던 아들은 어머니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처녀를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도끼를 떨어뜨릴 만큼 넋을 잃고 말았는데, 세상에 태어나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처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붉은 입술 사이로 살짝 새어나오는 미소는 어수룩한 노총각의 가슴에 불을 지피기에 충분했고, 아들은 그 순간부터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처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무당은 아들에게 이 처녀를 며느리로 삼을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이는 평소 깐깐하고 의심 많기로 소문난 그녀의 성정을 생각하면 도저히 믿기지 않는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처녀가 산신이 점지해준 배필이라 설명하며 다가오는 보름날 밤에 당장 혼례를 올릴 것이니 그리 알고 준비를 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아들은
꿈에 그리던 색시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뛸 듯이 기뻐하며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지만 무당의 표정은 경사스러운 날을 앞둔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어 마치 중대한 의식을 앞둔 사제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감이 풍기는 기묘한 위화감은 비단 무당의 태도 때문만은 아니었는데 처녀가 머무는 사랑채 근처에서는 밤마다 알 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기르던 개가 꼬리를 말고 구석에 처박혀 나오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처녀가 사람이 아니라 산에 사는 여우가 둔갑한 것이라는 둥, 원한을 품고 죽은 귀신이 붙어왔다는 둥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눈이 밝은 사냥꾼 하나는 무당집 담장 너머로 처녀가 생고기를 씹어먹는 것을 보았다고 떠들고 다녔지만 무당이 무서워 아무도 그 진위를 확인하려 들지는 못했습니다. 무당은 며느리가 될 처녀에게 절대 부엌일을 시키지 않았고 심지어 아들이 처녀의 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엄격하게 금지하며 혼례날까지 서로 몸이 닿아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들은 밤마다 사랑채 창문에 비친 처녀의 그림자를 훔쳐보며 애를 태웠지만 어머니의 명이 워낙 서슬퍼렇고 단호했기에 감히 어길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저 마른 침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처녀는 낮에는 방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고 두문불출하다가 해가 지고 어스름이 깔리면 마당에 나와 달을 올려다보며 기이한 춤을 추듯 몸을 흔들곤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몽환적이어서 아들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혼례날이 다가올수록 무당의 행동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잔치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장을 보러 가는 대신 읍내의 포목점과 철물점을 들락거리며 이상한 물건들을 사모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사온 것은 고운 비단이나 맛있는 떡이 아니라 질기고 튼튼한 명주실, 수십 타래와 돗자리를 꿰맬 때나 쓰는 굵고 긴 대바늘 한 묶음, 그리고 붉은 빛이 도는 염료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혼례 준비를 한다면서 수의를 지을 때나 쓸 법한 물건들을 사들이는 무당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무당은 남들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묵묵히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무언가를 만드는데 열중했습니다. 무당의 방에서는 밤새도록 배틀 돌아가는 소리가 아닌 쇠를 가는 날카로운 소리와 웅얼거리는 주문 소리가 흘러나와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입힐 특별한 예복을 짓는 것이라 짐작하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달랬지만 가끔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붉은 불빛과 비릿한 쇠 냄새는 왠지 모를 공포감을 자아냈습니다. 무당은 밥도 거의 먹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오색실을 꼬고 또 꼬아 밧줄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바늘 끝을 불에 달구었다가 식히기를 반복하며 섬뜩한 도구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서성이던 아들은 사랑채 쪽마루에 앉아있는 처녀를 보게 되었는데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인간의 것이라기에는 지나치게 아름답고 요사스러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아들을 발견하고는 손짓을 하며 불렀고 아들은 홀린 듯이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그 순간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무당이 뛰쳐나와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무당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낫이 들려 있어 아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는데 무당은 처녀를 노려보며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헛된 수작 부리지 말라고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처녀는 무당의 살기 어린 경고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입꼬리를 말아올리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눈동자 속에는 인간을 조롱하는 듯한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두 여인 사이에서 오가는
팽팽한 긴장감과 알 수 없는 저기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어머니가 왜 저토록 과민하게 반응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당은 아들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는 네가 살고 싶으면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저것은 보통 계집이 아니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아들의 귀에는 그저 늙은 어머니의 노파심으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혼례를 사흘 앞둔 날 무당은 아들을 불러놓고 기이한 지시를 내렸는데 혼례 당일날 신방에 들어가기 전까지 몸을 정결히 하고 절대 소금을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낸 낡은 부적 한 장을 아들의 속옷 안쪽에 꿰매어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부적을 몸에서 떼어놓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유난스러운 행동이 귀찮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며칠 뒤면 그토록 원하던 색시를 품에 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고분고분 어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더욱 구체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노인이 산에서 내려오다 무당집 뒷뜰에 수북이 쌓인 짐승의 뼈 무덤을 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뼈들은 하나같이 살점이 깨끗하게 발라져 있었고 뼈에는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며느리들 처녀가 밤마다 잡아먹은 산짐승의 흔적이라고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당의 기세와 처녀의 요사스러운 매력에 홀린 아들의 귀에는 마을 사람들의 걱정, 어린 충고가 들어올리 만무했고 그는 오로지 첫날 밤의 단꿈에 젖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혼례식에 쓸 술을 빚는 대신 독한 냄새가 나는 약물을 다리고 있었는데 그 냄새가 어찌나 지독한지 집 주변의 풀들이 누렇게 말라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그 약물을 항아리에 담아 신방이 차려질 방의 아랫목에 묻어두고는 그 위에 두꺼운 요를 깔아 흔적을 감추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그게 무슨 약입니까 하고 물으면 무당은 네가 장차 얻을 아들을 위한 보약이다라고 둘러대며 음흉한 웃음을 흘렸는데 그 웃음 뒤에는 뼈를 깎는 듯한 결의와 탐욕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본래 전날 밤 산골 마을에는 때 아닌 폭우가 쏟아져 내렸고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쳐서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구멍난 듯 쏟아졌고 바람은 귀곡성처럼 울부짖으며 무당집의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어댔습니다. 아들은 무서운 날씨 탓에 잠을 설치며 뒤척였지만 무당은 밤새도록 등잔불 아래서 바늘을 갈고 실을 다듬으며 한숨도 자지 않고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번뜩이는 바늘의 은빛, 섬광은 마치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듯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무당이 준비한 오색실은 일반적인 명주실보다 훨씬 굵고 질긴 것으로 자세히 보면 실가닥마다 사람의 머리카락이 섞여 꼬아져 있는 것처럼 검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그 실을 주문을 외우며 매듭을 짓고 붉은색 염료에 담갔다가 꺼내어 말리기를 반복했는데 그 과정은 흡사 악귀를 가두는 결계를 만드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등 뒤에서 기괴한 그림자가 일렁이는 것을 본 것 같아 눈을 비볐지만 다시 보았을 때는 그저 흔들리는 촛불 그림자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날이 밝았지만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어 대낮인데도 초저녁처럼 어두컴컴했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날씨가 불길하다며 혼례를 미루라고 권유하려 했으나 무당은 예정대로 식을 진행하겠다며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러나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은 거의 없었고 오직 무당과 친분이 있는 몇몇 늙은이들만이 눈치를 보며 마당에 들어섰을 뿐 왁자지껄한 축제 분위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신랑 차림을 한 아들은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은 신부의 모습에 넋을 잃고 좋아라 했지만 하객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신부에게서 풍기는 묘한 냉기에 몸을 떨었습니다. 신부는 화려한 화롯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자락 아래로 언뜻 보이는 손톱은 짐승의 발톱처럼 길고 날카로웠으며 족두리 아래로 보이는 눈동자는 세로로 찢어진 듯한 이질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콩깍지가 씌인 아들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자태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혼례의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무당은 신랑 신부의 절을 받는 대신 신방 쪽을 힐끔거리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손에는 헝겊으로 싼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술잔이 돌 때쯤 어디선가 까마귀 떼가 날아와 지붕 위에 앉아 울어대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장례식의 곡소리처럼 구슬퍼 듣는 이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당은 까마귀 소리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서둘러 술자리를 파하고 신랑 신부를 신방으로 들여보낼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자 무당은 아들을 불러 귓속말로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신방에 들어가거든 절대 불을 끄지 말고 내가 들어갈 때까지 신부의 옷구름을 풀지 말고 기다려라. 아들은 첫날 밤에 어머니가 들어오겠다는 말에 기겁을 하며 반문했지만 무당의 눈빛이 너무나 매섭고 진지하여 거역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의아함을 품은 채 신방으로 향했고 방 안에는 이미 신부가 다소곳이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방문이 닫히고 정막이 흐르자 무당은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는데 밥을 짓기 위함이 아니라 무쇠화로에 숯을 가득 채워 벌겋게 달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대바늘 꾸러미와 오색 실타래를 꺼내 화로 옆에 두고 며느리가 될 존재가 잉태할 끔찍한 재앙을 막기 위한, 아니 그 재앙을 잠시나마 가두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알 수 없는 주문이 쉼없이 흘러나왔고 눈은 탐욕과 공포가 뒤섞인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방 안의 아들은 신부의 아름다운 자태에 취해 어머니의 경고를 잊고 슬금슬금 신부에게 다가가 손을 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배에서는 꼬르륵거리는 소리 대신 무언가가 꿀렁이며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치마폭 아래로는 알 수 없는 검은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신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찰나 밖에서 무당의 다급하고 거친 발소리가 마루를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이제 곧 이 집안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비극과 공포의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닫힌 방문 너머로 무당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비치며 문고리를 잡는 소리가 철컥하고 정적을 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어머니의 방문이 아니라 지옥의 문을 닫으려는 자와 열고 나오려는 자의 처절한 사투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혼례청의 분위기는 여느 마을의 잔치와는 사뭇 달랐는데 흥겨운 풍악소리 대신 산새들의 불안한 울음소리만이 고요한 마당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객으로 참석한 마을 노인들은 떡과 과일을 앞에 두고도 선뜻 손을 대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폈는데 이는 음식에서 풍기는 묘한 냉기와 신부의 서늘한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신부는 화려한 연지곤지를 찍고 다소곳이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마치 보이지 않는 얼음벽이 쳐진 듯 찬바람이 맴돌아 근처에 앉은 사람들의 어깨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아들은 싱글벙글 웃으며 하객들에게 술을 권했지만 그 술잔을 받는 사람들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들은 축하의 말을 건네면서도 시선은 자꾸만 신부의 발치나 등 뒤로 향하며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무당에게 다가갔는데 그의 표정은 잔칫집에 온 사람답지 않게 심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젊은 시절 산을 타며 약초를 캐던 신만이었기에 사람과 짐승 그리고 사람이 아닌 것의 기운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당의 소매를 조용히 잡아 끌며 구석으로 데려가 낮게 속삭였는데 자네 정말 저 아이를 며느리로 들일 셈인가? 내 눈이 침침해진 게 아니라면 저것은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네라고 경고했습니다. 박노인의 눈에는 신부의 그림자가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꼬리가 여러 개 달린 짐승이 일렁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무당은 박노인의 경고를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오히려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노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영감님, 노망이 드신 게 아니라면 헛것을 보신 겁니다. 제 며느리는 산신이 점지해준 귀한 아이니 불길한 소리 말고 술이나 한 잔 드시고 가시지요. 무당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세가 서려 있어 박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당의 눈빛 깊은 곳에는 박노인의 말이 사실임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진실을 감추고 있는 듯한 교활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박노인을 자리로 돌려보내고 불안한 눈으로 신방이 차려질 안채를 힐끔거렸습니다. 한편 신부는 잔치상에 차려진 기름진 고기나 떡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로지 물그릇만을 비워내고 있었는데 그 마시는 모양새가 기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보통 처녀라면 소매로 입을 가리고 조신하게 마셨을 터이나 이 신부는 마치 타는 목마름을 견딜 수 없다는 듯 물 항아리를 통째로 들고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조차 사랑스럽다며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만 곁에서 지켜보던 안악들은 저 작은 배에 저 많은 물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신부의 목을 대는 기괴하게 꿈틀거렸고 뱃속에서는 꾸르륵 하는 물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자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누구도 어두워진 뒤에 이 무당집에 남아있고 싶어 하지 않았기에 하객들은 쫓기듯 대문을 나섰고 순식간에 마당은 텅 비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남겨진 것은 마당 구석에 쌓인 설거지 거리와 바람에 뒹구는 색동 헝겊 조각들 그리고 점차 짙어지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손님들을 배웅하고 대문을 걸어 잠그면서도 이제 곧 신부와 단둘이 밤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라 집안을 감싸는 불길한 기운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무당은 하객들이 모두 돌아가자마자 태도가 돌변하여 아들에게 당장 몸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녀가 건넨 옷은 미리 준비해둔 안쪽에 붉은 글씨로 부적을 빽빽하게 써넣은 하얀 무명옷이었는데 옷에서 나는 냄새가 묵은 피, 냄새와 향냄새가 섞인 듯하여 아들은 코를 쥐었습니다. 어머니, 첫날 밤에 왜 이런 수에 같은 옷을 입어야 합니까? 아들이 불만을 터뜨렸지만 무당은 잔말 말고 입거라. 네 목숨이 이 옷 한 벌에 달려있다라고 쏘아붙이며 아들을 욕실로 밀어넣었습니다. 아들은 투덜거리면서도 어머니의 서슬 퍼런 눈빛에 눌려 차가운 물로 몸을 씻고 그 기이한 옷을 걸쳐 입었습니다. 아들이 씻는 동안 무당은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 불씨를 화로에 옮겨 담고 그 위에 굵은 대반을 수십 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시벌건 숯불 위에서 바늘들이 달궈지며 검붉은 빛을 띠기 시작하자 무당은 품에서 꺼낸 오색 실타래를
바늘귀에 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실은 일반 명주실이 아니라 무당이 지난 몇 달간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과 짐승의 힘줄을 섞어 꼬아 만든 특별한 주술 도구였습니다. 실을 바늘에 꿰는 무당의 손놀림은 신들린 듯 빨랐고 입으로는 끊임없이 알 수 없는 주문을 중얼거리고 있어 부어가는 공포스러운 주술의 현장으로 변해갔습니다. 신방에 먼저 들어간 신부는 아들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며 벽을 보고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렸고 그때마다 신부의 그림자가 방바닥에 길게 늘어지며 기괴한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들이 쭈뼛거리며 방으로 들어와 부인, 많이 기다리셨소 하고 말을 걸었지만 신부는 대답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인 채 신부의 옆으로 다가가 앉았는데 가까이서 맡은 신부의 냄새는 향긋한 분냄새가 아니라 비 온 뒤 숲속에서 나는 젖은 흙냄새와 비릿한 피냄새였습니다. 아들은 용기를 내어 신부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신부의 손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피부는 뱀의 비늘처럼 묘하게 매끄럽고 단단했습니다. 깜짝 놀라 손을 떼려는 순간 신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촛불에 반사되어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오늘 밤은 아주 긴 밤이 될 거예요. 신부의 목소리는 옥굿을 굴러가는 듯 고왔지만 그 속에는 뼛속까지 스미는 한기가 서려 있어 아들은 순간적으로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신부의 배가 크게 꿀렁이며 옷 위로 무언가 튀어나올 듯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부인, 배가 왜 이러시오? 하며 놀라서 묻자 신부는 배를 감싸주며 고통스러운 듯 아니면 쾌락을 참는 듯한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벌써 나오려나 봅니다. 걸레를 올린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이라니. 아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쇠가 달궈지는 소리와 함께 무당의 거친 발소리가 마루를 울리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그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가 다가오는 발소리처럼 무겁고 규칙적이어서 방 안의 공기를 더욱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무당은 방문 앞에 멈춰서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아들아, 내가 들어갈 때까지 절대 신부의 옷을 벗기지 말라고 했지? 하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아들은 너무 놀라 예, 어머니,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무당은 그럼 됐다. 이제 문을 열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자 문 밖에는 붉게 달궈진 화로와 시퍼런 바늘들을 든 무당이 귀신 같은 형상으로 서 있었습니다. 화로의 붉은 불빛이 무당의 주름진 얼굴을 아래에서 위로 비추어 그녀의 얼굴은 마치 지옥에서 온 야차처럼 보였습니다. 신부는 무당을 보자마자 얌전하던 태도를 버리고 입술을 말아올리며 늙은 마녀가 제법 준비를 많이 했구나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금 전의 고운 목소리가 아니라 쇠를 긁는 듯한 걸걸하고 날카로운 짐승의 소리였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뒷걸음질 쳤고 등 뒤의 벽에 부딪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당은 아들의 반응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화로를 바닥에 내려놓고는 방문을 닫고 빗장을 단단히 걸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달궈진 수채 열기와 팽팽한 살기로 가득 찼습니다. 네, 인연. 감히 내 집에서 그 더러운 것을 낳으려 하다니 어림도 없다. 무당은 손에 쥔 오색 실타래를 풀며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아니 요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열 손가락의 손톱을 길게 늘어뜨려 무당을 위협했습니다. 내 아들이 원해서 들어온 것이다. 이 씨앗은 네 아들의 욕망이 만든 것이니 네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요괴의 배는 이제 육안으로 봐도 확연히 부풀어 올라 만삭의 임산부처럼 보였고 그 안에서는 수많은 무언가가 서로 뒤엉켜 꿈틀거리는 것이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무당은 품속에서 팥과 소금이 섞인 주머니를 꺼내 요괴에게 뿌리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옴 급급 여율령. 파달이 요괴의 몸에 닿자 탁탁 소리를 내며 불꽃이 튀었고 요괴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틈을 타 무당은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멍청이 있지 말고 전연의 팔다리를 잡아라. 네가 살고 싶으면 꽉 잡아야 한다. 아들은 공포에 질려 몸이 굳었지만 어머니의 호통과 눈앞의 괴기스러운 광경에 본능적으로 움직여 요괴의 팔을 짓눌렀습니다. 요괴의 힘은 장정인 아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셌지만 팥 세례를 맞아 힘이 빠진 탓인지 간신히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무당은 요괴가 제압되자마자 치마를 걷어 올리고 붉게 달궈진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밤 이 문을 통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기필코 막을 것이다. 무당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손에 쥔 바늘 끝에서는 붉은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하려는 짓을 깨닫고 어머니,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겁니까? 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무당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 며느리의 뱃속에 있는 재앙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약속된 시간이 되기 전까지 나오지 못하게 입구를 봉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요괴는 바늘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여우 울음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끼에 액 늙은 망구, 네가 감히 신의 약속을 어기려느냐. 그 소리는 사람의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워 아들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요괴를 놓치면 죽는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무당은 신의 약속, 흥, 나는 나를 위해 거래를 했을 뿐이다 라고 내뱉으며 망설임 없이 달궈진 바늘을 요괴의 살간에 가져다 댔습니다. 치익하는 살타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끔찍한 고통에 요괴는 몸을 활처럼 휘며 발악했고 그 충격으로 아들은 뒤로 나뒹굴 뻔했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능숙한 솜씨로 마치 헌옷을 깁듯이 며느리의 음문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오색실이 살을 파고들 때마다 붉은 피가 솟구쳤지만 곧바로 달궈진 바늘의 열기에 의해 찢어지며 검게 변해갔습니다. 무당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저주와 봉인의 주문이 흘러나왔고 요괴의 비명은 점차 사람이 낼 수 없는 기괴한 소음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것은 혼례가 아니라 생사를 찢고 꿰매는 도살의 현장이었습니다. 아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광경에 구토가 치밀어 올랐지만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배는 점점 더 격렬하게 요동쳤고 꿰매진 부위 안쪽에서는 밖으로 나오려는 무언가가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듯 쿵, 쿵 하는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막아라. 막아야 한다. 이것들이 나오면 우리 모두 죽는다. 무당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아들에게 소리쳤고 바느질 속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실은 팽팽하게 당겨져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무당은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바늘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때 요괴가 고개를 뗀 돌려 아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입가에는 여전히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방님, 너무 아파요. 저 할망구가 나를 죽이려 해요.
도와주세요. 요괴는 순간적으로 처녀 때의 그 애처롭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들을 유혹했습니다. 아들은 그 목소리에 홀려 순간적으로 손에 힘을 풀 뻔했지만 무당이 아들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속지 마라. 저건 네 색시가 아니다. 껍데기만 뒤집어 쓴 요물이다. 무당의 필사적인 바느질은 계속되었고 요괴의 하반신은 이제 오색실로 칭칭 감겨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봉인 안쪽에서는 엄청난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듯 실밥 사이로 검붉은 액체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피 냄새와 살 타는 냄새, 그리고 요괴가 내뿜는 도끼로 인해 숨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아들은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다 다 죽습니다. 라고 애원했지만 무당은 이미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무당은 마지막 매듭을 짓기 위해 가장 굵은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낸 뒤 그 피를 실에 바르며 최후의 주문을 영창했습니다. 천지신명과 맺은 계약이여, 이 실이 끊어질 때까지 시간을 멈추소서. 그것은 단순한 봉인이 아니라 무당 자신의 수명을 깎아 시간을 버는 금기된 주술이었습니다. 요괴는 그 주문을 듣자마자 더욱 격렬하게 몸부림치며 네가 시간을 벌어봤자 달라질 건 없다. 네 아들은 이미 내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마침내 무당이 마지막 바늘을 꽂아넣고 매듭을 지으려는 순간 요괴의 뱃속에서 우두둑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요괴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자라고 있던 무언가가 어미의 뱃가죽을 뚫고 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소리였습니다. 꿰매놓은 실밥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핑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무당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과연 이 얇은 실타래가 다가오는 재앙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방 안의 등잔불이 미친 듯이 흔들리더니 갑자기 파밭 소리를 내며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거친 숨소리와 실밥이 뜯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지는 소리, 그리고 며느리의 뱃속에서 들려오는 수만 마리 벌레들의 사각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이제 곧 억지로 닫아놓은 지옥의 문이 그 틈을 비집고 터져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들의 비명조차 삼켜버린 어둠 속에서 무당은 떨리는 손으로 성냥을 찾으려 더듬거렸습니다. 어둠이 집어삼킨 신방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성냥을 그어 다시 불을 밝혔을 때 아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이승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참혹하고 기괴했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드러난 신부의 하반신은 무당이 꿰매놓은 오색실로 인해 흉측하게 뒤틀려 있었고 그 실밥 사이로 검붉은 피가 배어나와 요 위를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공포스러운 것은 그 피가 바닥으로 흐르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라며 다시 며느리의 몸속으로 기어 들어가려는 듯 역류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끔찍한 모습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해대며 뒷걸음질 쳤지만 방 안은 이미 피비린내와 노린내가 진동하여 숨쉴 곳조차 없었습니다. 무당은 아들이 도망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재빨리 남은 무명천을 찢어 아들의 손발을 기둥에 단단히 묶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풀어주세요. 아들이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무당은 아들의 뺨을 세차게 때리며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똑똑히 보거라. 네가 좋다고 데려온 저것의 실체를 눈을 돌리지 말고 똑바로 봐. 무당의 목소리는 광기와 두려움으로 갈라져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잠시도 며느리의 꿰매진 은문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묶인 아들을 뒤로하고 다시 화로 앞으로 다가가 식어가는 바늘을
불 속 깊이 찔러 넣으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며느리. 아니, 요괴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입가에는 여전히 섬뜩한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그 웃음소리가 마치 늙은 여우가 우는 소리처럼 캬악, 캬악 하고 터져나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완전히 뒤집혀 흰자위만 보이거나 때로는 세로로 찢어진 붉은 동공이 번뜩이며 무당과 아들을 번갈아 노려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 고작 바늘과 실 따위로 산신의 분노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요괴의 목소리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수십 명의 남녀노소가 동시에 말하는 것처럼 겹쳐 들려 듣는 이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요괴의 배는 방금 전보다 2배는 더 부풀어 올라 마치 당장이라도 터질 듯한 풍선처럼 팽팽해져 있었습니다. 그 얇은 백가죽 아래로 수만 개의 작은 돌기들이 물결치듯 움직이는 것이 적나라하게 보였는데 그것은 태동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징그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움직임을 보며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무언가 끔찍한 벌레들이 뱃속을 파먹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 안에 대체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겁니까? 아들의 물음에 무당은 대답 대신 바늘을 집어들고 요괴에게 다가갔습니다. 입 다물어라. 알려고 하면 네 놈의 눈부터 멀 것이다. 무당은 붉게 달궈진 바늘을 다시 한번 요괴의 꿰매진 살점 위에 갖다 대며 틈새를 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고 요괴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짐승의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요괴의 반항이 단순히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요괴의 뱃속에 있는 그것들이 뜨거운 열기를 피해 안에서부터 어미의 몸을 뚫고 나오려고 발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꿰매진 실밥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피부가 하얗게 질려갔고 그 틈으로 하얀 액체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무당은 흐르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주문을 외우며 오색실을 덧대어 꿰매기 시작했지만 며느리의 살점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바늘이 들어갈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안 돼. 안 돼. 아직 시간이 안 됐어. 지금 나오면 다 죽어. 무당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미친 듯이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화로의 열기와 쏟아지는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그런 필사적인 모습을 보며 이것이 단순한 시집살이나 학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임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요괴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기괴한 각도로 허리를 꺾으며 아들을 향해 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묶여있는 아들은 피할 곳이 없어 공포에 질린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방님, 우리 아가들이 서방님을 보고 싶어해요. 아빠 냄새를 맡고 싶어 한다고요. 요괴의 목소리는 다시금 애처롭고 달콤하게 변해 있었지만 그 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사각사각 하는 수만 마리의 벌레 기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요괴가 다가올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져 마치 귓가에서 들리는 듯 선명해졌고 아들은 온몸에 벌레가 기어오르는 듯한 환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무당은 요괴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요물아, 어디서 수작질이냐? 그리고는 품에서 꺼낸 썩은 닭의 머리를 요괴의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요괴는 짐승처럼 닭머리를 씹어먹으며 잠시 조용해졌지만 그 틈을 타 무당은 아들에게 진실의 일단을 털어놓았습니다. 잘 들어라. 전현 뱃속에 든 건 네 자식이 아니다. 저것들이 나오면 이 마을은 물론이고 산천초목이 다 말라 죽을 것이다. 저것은 산신이 인간에게 내린 형벌이자
저주 덩어리란 말이다. 아들은 어머니의 말에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요괴의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닭머리를 씹는 요괴의 입가로 검은 피가 흘러내렸고 부풀어 오른 배는 이제 요동을 넘어 파도치듯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의 것들은 더 이상 얌전히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으로 안에서부터 어미의 살을 찢고 나오려는 듯 뱃가죽이 뾰족하게 튀어나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의 피부는 투명할 정도로 얇게 늘어나 그 안에 득실거리는 하얀 물체들의 형상이 희미하게 비쳐 보였습니다. 무당이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바늘을 내려놓은 순간 팅 하는 맑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방 안의 정적을 깼습니다. 그것은 무당이 며느리의 음문을 봉인해 두었던 오색실 중 하나가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무당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졌고 아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실이 끊어진 자리에선 붉은 피 대신 끈적하고 누런 고름 같은 액체가 왈칵 쏟아져 나왔고 그 틈새로 젓가락처럼 가늘고 하얀 다리 하나가 삐쭉 튀어나와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손발이 아니라 절지동물의 다리였습니다. 아, 안 돼! 무당은 비명을 지르며 다시 바늘을 집어들고 그 튀어나온 다리를 사정없이 찔러댔습니다. 바늘에 찔린 흰 다리는 키릭 하는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안으로 쏙 들어갔지만 곧이어 다른 쪽 실밥이 투둑하고 끊어지며 더 많은 다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틈새가 벌어질 때마다 그 속에서 나오려는 하얀 다리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것들은 서로 엉키고 설켜 끔찍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요괴는 이제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아니면 그 고통을 즐기는 듯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몸을 비틀어 실밥을 더욱 뜯어내려 했습니다. 나온다. 드디어 나온다. 세상을 덮으러 나온다. 요괴의 웃음소리와 뱃속 벌레들의 사각거리는 소리, 그리고 실 끊어지는 소리가 뒤섞여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무당은 흐르는 구름과 점액 때문에 미끄러워진 손으로 바늘을 잡으려 했었지만 이미 벌어진 틈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튀어나오는 다리들을 불로 치지고 지식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눈을 감았지만 냄새와 소리는 차단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게 뭡니까? 지네입니까? 뱀입니까? 아들이 울먹이며 묻자 무당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지네다. 하지만 그냥 지네가 아니야. 원한에 사무쳐 죽은 사람들의 혼이 씌인 인면지네란 말이다. 무당의 말에 아들은 쏘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고 그때 마침 꿰매진 살점이 크게 찢어지며 주먹만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 구멍 사이로 마침내 놈들의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의 말대로 그것은 하얀 지네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 머리 부분에는 아주 작은 사람의 얼굴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얼굴들은 하나같이 고통에 일그러진 채 입을 벌리고 무언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 너무 작아서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지옥의 고통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들은 그 수많은 작은 얼굴들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당은 최후의 수단으로 방구석에 모셔두었던 신주단지를 가져와 그 안에 묵은 쌀을 요괴에게 뿌렸습니다.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쌀알이 닿자 인면지네들은 잠시 주춤하며 안으로 들어가는 듯 했지만 곧이어 뒤에서 밀려 나오는 엄청난 숫자의 지네떼에 밀려 다시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괴의 몸은 이제 출산의 도구가 아니라 단순히 지옥문이 열리는 통로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요괴 자신도 뱃속에서 갉아먹히는 고통에 짐승 같은 비명을 질러댔지만 멈출 방법은 없었습니다. 방 안은 이제 발 디딜 틈도 없이 지네들이 뿜어내는 도끼와 열기로 가득 찼고 벽과 천장에는 검은 그림자들이 일렁이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무당의 옷자락에도 튀어나온 진의 몇 마리가 달라붙어 기어오르기 시작했고 무당은 기겁하며 그것들을 털어냈습니다. 이 징그러운 것들, 감히 내 몸에 무당이 지네를 밟아 죽이자 팍 하고 터지며 누런 액체가 튀었는데 그 액체가 닿은 바닥 장판이 치익 소리를 내며 녹아내렸습니다. 독성까지 품은 괴물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묶인 채로 발을 구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무당은 이제 아들을 돌아볼 여력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뚫린 구멍을 막는 데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처럼 집착적으로 보였습니다. 아직이야. 아직 닭이 울려면 멀었어.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무당의 중얼거림은 아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들은 그저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에 떨 뿐이었습니다. 요괴는 이제 거의 탈진한 듯 바닥에 늘어져 있었지만 열린 하반신에서는 끊임없이 하얀 물결이 쏟아져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물결은 마치 댐이 무너지기 직전의 수압처럼 무당의 손을 밀어내고 있었고 무당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놈, 네 놈이 씨를 뿌려서 이 사단이 난 거야. 무당은 바느질이 먹히지 않자 화살을 아들에게 돌리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아들은 억울함과 공포에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푹 하는 소리와 함께 억지로 꿰매놓았던 실밥들이 한꺼번에 터져나갔습니다. 무당은 뒤로 나뒹굴었고 며느리의 다리 사이는 완전히 벌어져 거대한 동굴처럼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수천 마리의 하얀 인면지, 닛대였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폭포수처럼 방바닥으로 쏟아져 내렸고 순식간에 방 안을 하얗게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바스락바스락, 수만 개의 다리가 장판을 긁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고 그 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크게 고막을 때렸습니다. 무당은 엉금엉금 기어서 방문 쪽으로 물러났지만 아들은 기둥에 묶인 채 꼼짝없이 그 지네떼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지네들은 가장 먼저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아들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들의 눈앞에 수만 개의 고통스러운 사람, 얼굴들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 작은 입들은 아들의 살점을 탐내며 딱딱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좀 풀어주세요. 제발요. 아들의 절규에도 무당은 문고리를 잡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지네떼의 선두가 아들의 발끝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과 함께 날카로운 이빨이 발등을 파고들었고 아들은 자지러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뒤이어 밀려오는 지네들은 아들의 다리를 타고 순식간에 허리까지 기어 올라왔고 하얀 물결은 아들의 몸을 덮어버릴 기세였습니다. 요괴는 그 광경을 흐릿한 눈으로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낄낄거렸습니다. 내 아이들이 아빠를 참 좋아하네. 무당은 문을 열고 도망칠 수 있었지만 밖을 내다보며 하늘에 달 위치를 확인하더니 다시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안 돼. 지금 나가면 약속이 깨져. 황금을 받을 수 없어. 그녀는 아들이 지네떼에 덮여가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의 탐욕을 위해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약속된 시간을 위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빗장을 다시 걸고 방구석 높은 선반 위로 기어 올라가 몸을 피했습니다.
아들의 비명소리는 점점 지네들의 사각거리는 소리에 묻혀 희미해져 갔습니다. 방 안은 온통 하얀 지네들과 피냄새, 그리고 무당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촛불은 마지막 춤을 추듯 위태롭게 흔들렸고, 그 불빛에 비친 지네들의 사람 얼굴은 일제히 아들을 뜯어먹으며 환희에 찬 표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방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밤은 아직 깊었고 지옥의 향해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신방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참혹한 생지옥으로 변해버렸는데, 찢어진 며느리의 하반신에서 쏟아져 나온 하얀 인면진의 때는 방바닥을 완전히 뒤덮어 발 디딜 틈조차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지네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벽을 타고 오르고 천장에 매달려 방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탐식하려는 듯 기괴한 더듬이를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기둥에 묶여 꼼짝달싹할 수 없는 아들은 이미 허리춤까지 차오른 지네떼에 파묻혀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고, 그의 입에서는 고통에 찬 비명 대신 컥컥거리는 숨 넘어가는 소리만이 간신히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살점을 파고드는 지네들의 작은 얼굴들은 마치 맛있는 먹이를 발견한 듯 기괴하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가 모여 웅성거리는 소음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선반 위로 몸을 피한 무당은 그 끔찍한 광경을 내려다보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지만 결코 아들을 구하러 내려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자신을 보호할 부적과 방울만이 들려있을 뿐 아들을 위한 구원의 손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들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애타게 불렀지만 무당은 눈을 질끈 감고 외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네가 희생해야 우리 집안이 산다. 네 목숨값으로 들어올 황금이 얼마인데 내가 지금 포기하겠느냐. 그녀의 모정은 이미 탐욕이라는 거대한 괴물에게 잡아먹힌 지 오래였고, 아들은 그 탐욕의 재단에 바쳐진 희생양에 불과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배가 텅 비어버린 며느리. 아니, 요괴는 이제 거죽만 남은 채 헐떡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선반 위의 무당을 향해 조소 어린 빛을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보아라, 네 아들이 뜯어먹히는 꼴을. 네가 그토록 아끼던 핏줄이 벌레 밥이 되는 것을. 요괴의 목소리는 힘이 빠져 쉰 소리가 났지만 그 속에 담긴 도끼는 여전히 살벌했습니다. 무당은 요괴의 말에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침을 티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닥쳐라, 이오무라. 네 역할은 끝났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너도 저 지네들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지네들은 아들의 몸을 완전히 덮어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무당이 피신해 있는 선반 쪽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몸통에 달린 수백 개의 다리가 벽지를 긁으며 사각사각 올라오는 소리는 마치 비가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그것은 죽음의 비였습니다. 무당은 다가오는 지네들을 향해 미친 듯이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물러가라, 잡귀야 물러가라. 방울 소리가 울릴 때마다 지네들은 잠시 멈칫하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뒤에서 밀려오는 엄청난 숫자에 떠밀려 다시 꾸역꾸역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네들의 머리에 달린 사람 얼굴들은 자세히 보니 낯선 얼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무당이 평생 무당질을 하며 굿을 해주고 돈을 뜯어냈던 사람들. 병을 고쳐준답시고 엉터리 처방을 내려 죽게 만들었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개 중에는 갓난아기의 얼굴도 있었고 억울하게 죽은 처녀의 얼굴도 섞여 있어 그들이 지네가 되어
무당에게 복수하러 온 원혼들임을 짐작게 했습니다. 무당은 그 익숙한 얼굴들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네 이놈들 죽어서도 나를 괴롭히느냐 하며 고함을 질렀지만 공포에 질린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비명소리는 이제 완전히 멈추었고 지네떼가 꿈틀거리는 하얀 산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아들의 육신은 뼈와 살이 분리되어 지네들의 영양분이 되었고 그의 영혼마저도 저 끔찍한 벌레들 속에 갇혀버린 듯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피냄새와 내장이 썩어가는 악취로 진동하여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무당은 코를 틀어막으며 옷소매로 입을 가렸지만 그 지독한 냄새는 뼛속까지 스며들어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악취가 아니라 죄악과 업보가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였습니다. 선반 위까지 기어 올라온 지네 한 마리가 무당의 발목을 덥석 물었습니다. 악! 무당은 비명을 지르며 신고 있던 버선을 벗어던지고 품에서 단도를 꺼내 지네의 몸통을 내리찍었습니다. 칼에 찔린 지네는 찍소리를 내며 노란 체액을 뿜어내고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무당의 발목에는 선명한 이빨 자국과 함께 검푸른 도끼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독은 순식간에 다리를 타고 올라와 마비감을 주었지만 무당은 아픈 다리를 부여잡고도 결코 문을 열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약속된 황금은 물거품이 되고 자신 또한 저 지네들의 먹이가 될 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당은 고통을 참으며 창호지문에 난 작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달은 이제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희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닭이 울 때까지만 버티면 이 지옥도 끝이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산신과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며느리의 뱃속에서 나온 재앙을 하룻밤 동안 방 안에 가두어 두면 그 대가로 평생을 쓰고도 남을 황금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지금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오직 그 황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지네들은 이제 바닥뿐만 아니라 천장까지 가득 메워 마치 하얀 종유석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무당의 머리 위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머리 위로 떨어지는 지네들을 피하기 위해 몸을 잔뜩 웅크리고 부적을 머리에 뒤집어 쓴 채 벌벌 떨었습니다. 지네들이 몸에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차갑고 끈적한 감촉은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요괴는 이제 숨이 끊어질 듯 헐떡이면서도 마지막 저주를 퍼붓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인간, 황금을 얻은들 네가 살아서 쓸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황금은 네 무덤을 치장할 돌덩이가 될 것이다. 요괴의 눈은 이제 빛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그 입가에 걸린 비웃음만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무당은 요괴의 말을 애써 무시하며 내년이 죽어서도 혓바닥을 놀리는구나. 두고 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하며 도끼를 품었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묻혀있던 진의 더미가 크게 꿈틀거리더니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들의 손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허공을 허우적거리다 선반 기둥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같이 가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지네들이 성대 흉내를 내어 만들어낸 소름 끼치는 합창이었습니다. 무당은 기겁하며 오지마, 오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앙상한 손은 끈질기게 기둥을 흔들어댔습니다. 선반이 위태롭게 흔들리자 무당은
중심을 잃고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옆에 있던 촛대를 집어던져 아들의 손을 맞췄습니다. 이 불효자식, 죽어서까지 어미를 괴롭히느냐. 촛대에 맞은 손뼈는 부러져 힘없이 꺾였지만 그 충격으로 선반의 한쪽 못이 빠지며 기울어졌습니다. 무당은 비명을 지르며 간신히 벽에 매달린 석가래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녀의 발밑은 이제 굶주린 인면지네들의 바다였고 떨어지면 뼈도 추리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고 방 안의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져 마치 찜통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네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토끼, 그리고 썩은 피냄새가 섞여 무당의 의식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점차 환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지네들이 모두 황금 덩어리로 보였다가 다시 아들의 얼굴로 변해 울부짖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황금, 네, 황금. 무당은 헛손질을 하며 허공을 잡으려 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허공뿐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바람소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울부짖던 귀곡성 같은 바람이 잦아들고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문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지네들은 그 찬 기운을 감지했는지 움직임이 둔해지고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무당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됐어. 곧 닭이 울 거야. 희망이 보이자 무당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지네들도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시간이 끝나감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놈들은 서로의 몸을 타고 넘으며 더 높이, 더 빨리 선반 위로 기어올라 무당을 덮치려 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자 마지막 남은 생명체를 길동무로 데려가려는 원한의 집합체였습니다. 무당은 남은 힘을 다해 가지고 있던 염주를 끊어 아라리 흩뿌렸습니다. 온만이 밤의 훔! 물러가라! 염주알이 지네들의 머리에 맞을 때마다 불꽃이 튀며 놈들을 떨어뜨렸지만 그 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무당의 옷자락에 불이 붙었습니다. 아까 던진 촛대의 불씨가 바닥에 천에 옮겨 붙었고 그것이 다시 기어오르는 지네들을 타고 올라온 것입니다. 안 돼! 불이야! 무당은 옷을 털어내려 했지만 불길은 기름을 부은 듯 순식간에 치마로 번졌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살을 태우는 고통 속에서도 무당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면 힘이 빠져 떨어질까봐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로지 문 밖의 여명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요괴는 이제 완전히 움직임을 멈추고 검은 재처럼 변해 바스러지고 있었습니다. 뱃속에서 나온 모든 재앙을 토해내고 빈 껍데기만 남은 그녀의 최후는 허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지네들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무당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불타는 옷을 벗어 던지고 속옷 차림으로 석가래에 매달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처럼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멀리서 첫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꽃기호, 그 소리는 마치 구원의 나팔소리처럼 무당의 귀에 꽂혔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지네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져 내렸습니다. 놈들은 빛을 두려워하며 구석진 곳이나 며느리의 찢어진 몸속으로 다시 기어들어가려 아우성을 쳤습니다. 살았다.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다고! 무당은 쉰 목소리로 광소, 이양해를 터뜨렸습니다. 지네들이 어둠 속으로 숨어들면서 방 안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바닥에는 죽은 지네들의 사체와 녹아내린 점액, 그리고 아들의 뼈무덤만이 남아 처참했던 밤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떨리는 팔로
석가래에서 내려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는 독 때문에 퉁퉁 부어올라 감각이 없었지만 그녀는 기어서라도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황금이 기다리고 있는 마당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빗장을 풀기 위해 문으로 기어갔습니다.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이 화상을 입어 엉망이었지만 문고리를 잡은 손에는 초인적인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덜컹, 덜컹.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신선한 공기는 피비린내를 몰아내고 무당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마루로 나섰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도 그치고 마당에는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개 속 마당 한가운데 어젯밤에는 없었던 거대한 물체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무당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황금빛으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황금이다. 산신이 약속을 지켰어. 무당은 다리의 고통도 잊은 채 내 발로 기어서 그 황금빛 물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는 열린 방문을 통해 아직 죽지 않은 인면진의 몇 마리가 슬금슬금 기어나오고 있었지만 무당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탐욕에 눈먼 무당이 황금 덩어리에 손을 뻗는 순간 새벽의 고요함을 깨고 다시 한번 닭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닭 울음소리는 아까와 달리 왠지 모르게 슬프고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무당이 만진 것은 차가운 금덩이의 감촉이었습니다. 그녀는 환희에 차서 황금 덩어리를 끌어안고 얼굴을 비볐습니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아들놈 목숨과 바꾼 내 핏값이야. 그녀는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하며 미친 사람처럼 황금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 뒤로 방 안에서 기어나온 하얀 진해 한 마리가 그녀의 등 위로 소리 없이 기어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황금 덩어리 아래에도 수많은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안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산신의 약속은 지켜졌지만 그 대가가 온전히 축복일 리는 없었습니다. 재앙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단지 형태를 바꾸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말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안개를 뚫고 마당을 비추자 무당의 눈앞에 놓인 황금 덩어리들은 마치 태양의 조각이라도 떨어진 듯 눈부시게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화나 장신구가 아니라 사람 머리 크기만한 순금 덩어리들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평생 한번 구경하기도 힘든 엄청난 재화였습니다. 무당은 퉁퉁 부어오른 다리를 질질 끌며 그 황금산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있는 금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묵직한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자 지난밤의 공포와 아들을 잃은 상실감은 눈 녹듯 사라지고 오로지 전율에 가까운 환희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진짜야. 진짜 금이야. 산신령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무당은 금덩이를 입에 가져가 꽉 깨물어 보았습니다. 딱딱하지만 미세하게 눌리는 순금 특유의 질감이 치아에 전해졌고 그녀는 그 감각에 취해 흐느끼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눈은 탐욕으로 인해 붉게 충혈되어 있어 마치 귀신의 형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금덩이를 볼에 비비고 품에 끌어안으며 마치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어미처럼 황금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은 이미 방 안에서 뼈만 남은 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황금을 챙기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 쌀독을 비우고 큰 자루들을 꺼내왔습니다. 그녀는 닥치는 대로 황금을 자루에 쓸어 담으면서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부귀영화를
상상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산골을 떠나 한양으로 갈 거야. 기와 집을 짓고 비단 옷을 입고 하인들을 부리면서 떵떵거리며 살 거야. 아무도 나를 무당년이라 무시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죽은 아들에 대한 기억은 지워진 지 오래였고 오직 황금빛 미래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열린 방문 틈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들의 유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뼈 주변에는 아직도 몇 마리의 지네가 기어다니며 남은 살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돌리며 냉정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모자란 놈이었어. 대를 잇기도 틀린 놈. 내 팔자를 고쳐주는 걸음이 되었으니 그걸로 제 몫을 다한 게지. 저승 가서도 엄히 호강하는 거나 지켜보거라. 그녀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아들의 죽음을 합리화하며 다시 황금을 담는데 열중했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이자 소모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당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밤 그녀가 문을 닫고 버티는 동안 미세한 틈으로 새어나간 지네들과 토끼가 이미 마당의 흙과 공기 중에 퍼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황금을 담느라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마당 구석의 풀들이 검게 말라 비틀어지고 있었고 우물가에 있던 개미떼가 하얗게 죽어 나자빠져 있었습니다. 산신과의 거래는 재앙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지연시키고 그 대가로 더 큰 파멸을 불러오는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황금을 절반쯤 담았을 때 무당은 갑자기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얼음장 같은 손가락으로 척추를 훑어내리는 듯한 기분 나쁜 감촉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냐 하고 소리치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숲의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까마귀 소리뿐이었습니다. 무당은 내가 너무 예민해졌나 보군. 어서 챙겨서 떠나야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자루 입구를 묶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서늘한 감촉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목덜미 쪽으로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이 손을 뻗어 목덜미를 만지자 손끝에 닿은 것은 딱딱하고 차가운 갑각의 느낌과 꿈틀거리는 수십 개의 다리였습니다. 으악! 무당은 비명을 지르며 목덜미에 붙은 것을 떼어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것은 손가락만한 하얀 지네였습니다. 하지만 보통 지네와 달리 머리 부분에는 아들의 얼굴을 한 작은 형상이 달려 있었고 그 얼굴은 무당을 보며 슬프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네에게서 들려온 것은 분명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비록 모기 소리처럼 작고 쇳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평생을 듣고 자란 아들의 말투가 분명했습니다. 무당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치다 황금 자루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야? 죽었으면 얌전히 저승으로 갈 것이지. 왜 벌레가 되어 나타나? 무당은 옆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지네를 내리찍으려 했지만 지네는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다시 무당의 치마폭으로 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 쌓여있던 나머지 황금 덩어리들이 덜그럭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지진이라도 난 줄 알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땅은 멀쩡했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오직 황금뿐이었습니다. 내 금들이 왜 이러지? 무당이 당황하여 황금을 잡으려 하자 금덩이 표면에 금크랙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적 소리와 함께 금덩이들이 갈라지더니 그 안에서 수많은 하얀 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순금이 아니라 인면 지네들의 알주머니였던 것입니다. 산신이 준 황금은 요괴가 낳은 재앙의 씨앗을
황금색 껍질로 위장한 기만책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꿈이야! 내 황금이! 무당은 갈라진 금덩이 조각을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조각들은 손 안에서 부서져 검은 재가 되어버렸고 그 안에서 부화한 새끼 지네들이 무당의 손을 타고 기어올랐습니다. 수만 마리의 새끼 지네들이 마당을 가득 메우며 무당을 포위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의 머리에는 하나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얼굴이 달려 있었고 그 얼굴들은 모두 무당을 향해 탐욕의 대가다. 같이 가자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도망치려 했지만 독이 퍼진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고 사방이 지네대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황금, 아니 황금으로 위장한 재앙이 한가운데 갇혀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산신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무당은 허공에 대고 빌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산속에서 울려 퍼지는 짐승의 비웃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며느리의 뱃속에 있는 것을 막으려 했던 그 노력이 결국은 자신의 마당에서 부화하게 만든 꼴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아이러니는 없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게, 무당집에서 무슨 일이 난 것 같네. 밤새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새 계속된 괴상한 소리와 닭 울음소리에 의심을 품은 마을 청년들이 몽둥이와 낫을 들고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무당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 여기 좀 도와주시오. 내가 돈을 주겠소. 마을 사람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미친 듯이 웃으며 허공을 휘젓는 무당이 있었는데 그녀의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황금도, 지네떼도, 뼈만 남은 아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당 혼자서 허공에 대고 무언가를 털어내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쫓한 마당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들과 넋이 나간 늙은 무당뿐이었습니다. 저 할망구가 미쳤나. 혼자서 구슬하고 있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다가갔지만 무당의 눈에는 여전히 자신을 덮치는 수만 마리의 지네떼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실제하는 재앙이면서 동시에 무당의 죄의식과 공포가 만들어낸 영원한 환각이었습니다. 무당은 사람들 쪽으로 기어가며 오지마! 내 황금이야! 손대지마! 하고 소리를 질렀다가 다시 살려줘! 지네가 파고들어! 하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마을 사람 중 하나가 방 안을 들여다보고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우와, 사람 뼈다! 저기 사람 뼈가 있어! 방 안에는 정말로 깨끗하게 발라진 아들의 백골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이내 저 마녀가 아들을 잡아먹었다. 귀신이 씌었다 라고 소리치며 무당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날아오는 돌을 맞으면서도 자신이 끌어안고 있는 돌멩이, 그녀의 눈엔 황금을 놓지 않았습니다. 무당의 몸 위로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은 어젯밤 사라진 며느리, 아니 산신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림자는 무당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영원히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도 못할 것이다. 내 아이들을 네 몸에 키우며 끝없는 고통 속에서 탐욕의 무게를 견뎌라. 그 저주와 함께 무당의 입속으로 하얀 진의 한 마리가 쑥 들어갔습니다. 무당은 꺽 소리를 내며 목을 부여잡았지만 진해는 이미 식도를 타고 내려가 뱃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배가 임산부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고 그녀는 며느리가 겪었던 그 끔찍한 고통을
이제 자신이 겪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황금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짓는 기괴한 표정으로 굳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쳐버린 무당을 두려워하여 마을 밖으로 쫓아내고 그 흉가를 불태워버리기로 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무당집은 무너져 내렸지만 사람들은 불타는 집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오랫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비명이 아니라 황금을 얻어 기뻐하는 자의 웃음소리 같기도 했고 새끼를 낳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그 마을에는 이상한 전설이 생겼습니다. 비가 오고 안개가 끼는 날이면 불타 없어진 무당집터에서 웬 노파가 돌멩이를 황금처럼 끌어안고 배를 문지르며 서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파의 그림자 뒤로는 수천 개의 다리를 가진 거대한 지네의 형상이 어른거린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터를 지네골이라 부르며 얼씬도 하지 않았고 욕심이 과한 사람이 있으면 무당꼴 나고 싶냐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 마을도 사라지고 사람들의 기억도 희미해졌지만 깊은 산속 그 터에는 여전히 주인 없는 돌무더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간혹 길 잃은 나그네가 그곳을 지날 때면 어디선가 이거 다 내 거야, 아무도 못 줘 하는 쉰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람소리인지 아니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무당의 집착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욕심이란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구멍이 생기는 법이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제 눈에는 피고름이 차는 법이지요. 오늘 밤은 문단속 잘하시고 혹시 꿈속에서라도 번쩍이는 것을 보고들랑 덥석 잡지 마시고 그냥 지나치시길 바랍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そのどこに原因があるのかということはとりあえずちょっと置いときまして、じゃあまずもう一回整理しますね。娘さんが